오늘 가사 1절 보면요.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오늘은 며칠이죠? 8월, 9월 6일, 2020년 9월 6일. 그러면 후일은 언제일까요? 모르죠. 한 사람 한 사람 죽는 날짜는 다 다르니까요. 후일에 언젠가 생명 그칠 때, 생명이 그치면은 찬송 못하죠. 그래서 찬송하려면 살아있을 때 열심히 하셔야 돼. 살아있을 때 밥도 열심히 먹고요. 놀러도 열심히 다녀야 돼요. 찬송을 하는데 죽기 전에 찬송을 많이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그치면 찬송은 지금 하는 찬송은 못하는 거예요. 성부의 집에 깰 때,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깰 때, 그 깬다는 얘기는 우리 육체의 죽음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제 우리 영혼은 그대로 하나님 집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안 된 사건인 동시에 굉장히 되는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사랑해요 라고 하는데 너무 멀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 대면해서 보려면은 이 육체를 벗어나야 돼. 그래서 육체의 죽음은 육체를 다 내려놓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박탈당하는 거거든요. 못 먹고 못 놀고 뭐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의 지식 같은 것도 다 사라지고 땅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잃는 동시에 우리 영혼은 오히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복락을 이제 누리게 됩니다. 내 기쁨이 한량없겠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라는 것은 지금보다도 우리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서, 그거는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딱 두 사람 있잖아요. 에녹하고 엘리야. 이 두 사람은 죽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졌잖아요. 이건 예외고요. 전부 다 뭐냐면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보고 그 복락에 우리가 너무너무 기뻐서 기쁨의 찬송 한량없겠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적 각성 기도 주간의 주제는 마지막 일, 다시 말하면 종말에 대해서, 성경적인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일에 대해서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우리 신앙의 고백을 보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가장 중요한 정상 부분에 있는 우리 신앙 고백의 클라이막스예요. 사도신경 처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등산 가가지고 밑에서 그냥 놀다 오면 등산이 아니에요. 중간에서 그냥 힘들다 해서 하산하면 등산이 아니죠. 꼭대기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고 보증은 받았지만 확실한 보증받은 것의 실체는 아직도 못 봤어. 그래서 우리가 보따리를 풀러야 돼. 그 보따리를 풀려면은 개인적으로 보면 육체가 죽어서 우리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져야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받은 선물,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의 보따리를 풀러서 실체를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신앙 중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신앙이 뭐냐면 마지막 일에 관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용두사미, 꼬리. 그게 거창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 네 신앙이 뭐냐라고 할 때 나는 그냥 그래요. 나는 그냥 세례교인이에요. 나는 뭐 서리 집사예요라고 하지만 이 사람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 다 똑같거든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마지막에 누릴 영광이라는 것은요,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미래가 있는 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이트 가서 노는 거는요, 오늘 하룻밤이요. 오늘 하룻밤 노는 것보다는 남자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평생 같이 사는 게 나아요. 하룻밤 재미 봐서 뭐 하겠어요? 평생에 잘 살아야 되지. 그런데 그것보다도 영원한 미래가 있는 데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바로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것을 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미래를 조사해야 돼. 이 사람들이 미래의 종말에 관해서 알고 있는가, 이 육체를 어떻게, 육체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가,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게 되면 마지막에 펼쳐질 일들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예측을 하잖아요. 지금 2020년인데 올해는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엉망진창이 돼버렸어.
그러면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 그런 걸 우리가 준비하고 살죠. 근데 우리가 준비하고 사는요, 이 안목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성경에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보고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항상 거기다 달력을 맞추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어쩔까? 그래서 성경 제일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뭐냐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성경의 맨 마지막 기록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예수님 오기를 기다리고 또 이 2020년, 2030년 이 역사의 마지막도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적인 미래관이죠. 성경적인 미래에 되어질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래를 알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관문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죽는 거예요. 육체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 죽음이 뭐냐? 우리가 지금 경험 못했거든요. 죽는 사람도 봤지만 나는 안 죽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 죽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지 미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획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는 건 뭐냐라고 할 때 성경을 말할 때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가 있어서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이 선고를 받은 거예요. 재판장에게. 그러니까 법정적인 심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불러다가 너는 흙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 흙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요, 우리는 상당한 지식이 있고요. 또 우리에게는 굉장히 그 정서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감정적인 요소들이 있어가지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또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연극도 하기도 하고 드라마를 하기도 하고 잔치를 하기도 하고 흥분하고 이런 게 다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의지적인 요소가 있어가지고 뭔가 노력을 하고요. 굉장히 힘쓰고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피조물 중에서 가장 고등한 피조물이에요. 가장 하나님께서 잘 만든 피조물이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거든요. 근데 너 죽어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 그래서 흙이 딱 되고 나니까 지금 살아있는 우리하고 흙하고 비교를 하면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건 흙으로 가는 건데 육체의 죽음이라고 해서 흙으로 가는 건데 흙으로 가는 것은 한마디로 완전 망이야. 폭망. 세상의 폭망 중에서도 이런 폭망은 없어. 다 흙이야. 내가 뭐 재산이 1000억인데 흙으로 돌아가면 뭐예요? 다 남의 거지. 물론 뭐 상속은 하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남의 건 거예요. 내가 그냥 지식이 많은데요. 흙으로 돌아갔어요. 뭐 책 한 권 남길 수 있을까요? 책 남기나 많아요? 묻혀가요? 그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의 죽음, 흙으로 돌아가고라는 얘기는 그야말로 탈탈 털어가지고 하나도 남지 않는 강탈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수 만난 것 중에서 제일 큰 원수고 강도 만난 것 중에서 제일 큰 강도를 만난 사건이에요. 죽어. 사람들은 다 죽어라고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 앞에서 우리가 부들부들 떨고 진짜 망했네. 진짜 망했네. 그래서 지금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왕노릇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생태계가 서열이 있잖아요. 서열. 예? 밑바닥에 깔리고 그 다음 위에 있고 쫙 하는데 그래서 제일 위로 가면 먹이사슬 중에 제일 위에 있는 먹이사슬 있잖아요. 그럼 제일 위에 있는 먹이사슬이 뭐냐면 왕이야. 그 잘 이해가 안 가면 동물세계의 왕은 뭐예요? 호랑이나 사자야. 그리고 사람들이 뒷골목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짱이지 짱. 깡패 두목. 예? 오늘 오전에 예배드리고 나갔는데 남자애들이 한 중3, 고등학교 정도 되는 애들이 한 10명에서 와라랑 걸려서 지나가더라고. 그때 보니까 서열이 있는가 봐. 이렇게 배가 나오고 뚱뚱한 애가 한마디 하니까 옆에서 막 비유 맞추고 이렇게 가더만. 걔가 짱인가 봐. 지게꾼도요, 다 순서가 있다고요. 서열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서열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 누굴까? 이렇게, 회사를 하고 기업 활동하는 사람 중에는 대재벌이 있죠. 대접을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제일 부자 누가 있다 이렇게 있잖아요. 서열이 짝있잖아요. 권력 가진 사람 뭐예요? 뭐 우리나라 말하면 대통령 마음대로 하나 지금 대통령 짝이고 이렇게 있다. 근데 그 위에 앉아있는 짱이 누굽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재벌도 데리고 가고 대통령도 데리고 가고 뭐 연예인도 데리고 가고 다 데리고 가. 그래서 그 아래에서 우리가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망했네. 뭐 때문에 망해요? 죽음 같아. 죽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도록 해놨는데 니들은 죽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우리가 싸우고 싸워서 정말 이겨야 될 원수가 있다면 그거는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육체의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슬픈 사건이고 굉장히 정말 아주 탄식할 사건이죠. 죽어, 그 사건은.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니들이 죄가 있으니까 청구서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돈을 쓰면은, 카드 쓰면은 청구서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죄가 저질러졌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청구서가 들어왔는데 뭐 다른 걸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즐거움과 행복에 대해서 다 박탈이야. 네? 감옥에 가 있어 그러면은 자유가 없잖아요. 감옥에 가도 살긴 살거든요. 막 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놓은 죄에 대한 청구서는 뭐냐면 너 죽어야 돼, 그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라고요. 흙으로 돌아가니까 이거는 그 우리의 죄의 분량에 대한 다른 쪽으로 환산을 시키면 사망으로 갚아야 돼, 이겁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갚으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 항복하라는 뜻이에요. 항복하라는 뜻이에요. 네가 나한테 빚진 게 이만큼 많아, 어떻게 할래? 그러면 우리가 아이고 그냥 탕감해서 항복해 주세요. 항복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항복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선고하신 거예요. 하나님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무시무시한 그 형벌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로운 음성이 거기에 또한 뒷면에 숨어 있는 목소리입니다. 너 죽어라고 하는 말은 항복해. 그럼 일로 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너 죽어라 하니까 나 죽으면 죽어. 한번 해봐. 덤비잖아요. 요거는 끝까지 사망으로 가는데 둘째 사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사망은 육체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영혼의 사망이거든요. 불못에 던져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항복을 하게 되면 되는데 시시한 일 가지고 항복을 안 해. 근데 알고 보면은 시시한 일에는 다 항복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항복해야 될 때는 항복을 안 하고 버티고 있다고. 역설적으로 거꾸로. 너 회사에서 잘려 그러면 아이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너 죽어 그러면은 죽으면 죽어 이러고 덤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인간의 야망의 날개를 꺾었다 이죠. 뭘로?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고분고분하게 하나님께 돌아오래요. 선악과 모험이 뭡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사탄한테 붙어가지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사건이고 반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는 사탄의 편대였다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라. 니들은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 사탄 말을 들어서. 그러니까 나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자비로운 음성이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죽음을 목격하고 죽음을 실감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은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생명의 선물 얻은 거예요. 그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다 하더라도 사실은 멋쩍잖아요. 돌아왔는데 꼭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 안 죽어도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했죠? 그래, 니들이 육체로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천국에 갈 거야. 그리고 재림하는 날 흙으로 돌아갔던 육체도 천국에 있는 영혼과 함께 다시 합쳐지는 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이 죽음의 문제를 진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대속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흙으로 돌아간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생명의 선물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했어요? 우리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건은 똑같지만 믿는 자, 하나님께 항복하고 예수를 믿는 자의 죽음하고 하나님 몰라요, 끝까지 나는 갈 대로 갈 거예요, 예수 안 믿어요 라고 하는 그 불신자들하고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현상은 똑같습니다.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 결과는 천지차이예요.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야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똑같아 이렇게 뒤섞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말해야 돼요. 너 죽냐? 나도 죽어. 그럼 우리 같네? 아니 안 같아. 너하고 나랑 동기동창 아니야. 너는 지옥으로 가거래? 죽고 나서? 나는 죽으면 천국으로 올라가. 다만 이 문을 통과했어. 열차를 탔는데 너는 지옥역에 내리는 거고 나는 천국역에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하고 같다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타일러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자랑해야 돼.
어이구, 너도 죽고 나도 죽냐? 그러면 나도 교회 안 갈래. 죽으니까. 예, 이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천국 간다 할 때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가지고요. 하나님, 혹시 나는 죽음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천국으로 딱 가면 안 될까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천국 싹 들어가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또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아직도 자기의 미련이 많아가지고 하는 그냥 헛소리야. 왜냐하면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아직도 그 영생에 참여하고 천국의 복락에 참여할 만한 준비가 안 된 것들이 우리 속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굉장히 막 고생하고 나중에 고생하다 최후의 고생이 뭐냐면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는 고생이죠. 그래서 죽을 고생에서 뭐냐면 죽어. 죽을 고생을 해서 죽는다고. 그러면 이것이 불필요하고 짜증나는 일이냐 할 때 아니란 얘기죠.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거룩한 성화, 거룩함에 이르는 공장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 쓰레기더미 같은 세상을 그래도 재생시키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 아이디어를 낸 건 뭐냐면 니들이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거룩해질 수 있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병이 나서 죽을 고생하거나 배고파서 죽을 고생하거나 전쟁에 나서 죽을 고생하거나 어디 가서 망신당해 죽을 고생하거나 사건 나서 죽을 고생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냐면 그 고생 통해서 그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면서 거룩한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이 과정에 대해서 불만하지 말고 잘 따라갑시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보면 싫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 길이 은혜의 길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첫 병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오늘 저녁의 말씀 뭐냐면 생사간에 우리의 하나의 그 생사관이 생긴다 이거죠. 관. 다시 말하면 너 사는데 뭐 때문에 살아? 너 죽어? 너 뭐 때문에 죽지? 생사간에 가장 중요한 자기 결정, 자기의 중심이 생사관이에요. 그게 생기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생사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허둥허둥하다가요, 정신 나가버려요. 내가 지금 왜 싸우지? 내가 충성하게 싸우지? 내가 누구를 위해 충성하지? 우리 가족을 대신하고 우리나라를 대신하는 거지? 나는 군인이지? 군인에게 있어서 군인 정신의 최고 결정판은 뭐냐면 사나 죽으나 군인으로 싸우다가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 죽기로 각오하고 싸우도록 된 생사관이 정리가 된 군대는 군기가 들어있는 군대예요. 이 잘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냥 놀고 먹고 재미삼아 하다가 죽을 것 같으면 뒷공문이 해가지고 도망가는 군대는 당나라 군대야. 이건 생사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질구레한 게 있는데 자질구레한 게 대해서 굉장히 우리의 관점이 있다고요. 우리의 소견이 있는 거예요. 밥 뭐 먹을래? 나 오늘 라면 먹고 싶은데요. 여행 어디로 갈래? 나는 바다로 가고 싶은데요. 집 어디서 살래? 나는 그냥 아파트 살고 싶은데요.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의 소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옷도 자기 마음대로 입고 자기가 머리를 자르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저도 머리 못 갔어요. 지금 일주일째 못 가가지고 밤송인데 처음에는 밤송이지만 나중에 기르고 나면 밤송인지 뭐 잡초인지 모르니까 그냥 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미장원 가서 머리 어떻게 스타일로 할까요? 그러면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사소한 거예요. 예? 교육 그러면 교육관이 있잖아요. 이 사람의 교육을 신앙적인 관점에서 시킬 건지 전교조의 관점에서 시킬 건지 대한민국 시민으로 시킬 건지 관점이 있다니까요. 그게 뚜렷해야지 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교육의 관점이 있어야 되죠. 잡탕으로 다 시켜놓으면요, 이 교육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된 집단 중에 깡패 집단 있잖아요. 조폭이나 깡패, 깽단 있잖아요. 여기도 생사관에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리가 전부 다야 그러면 걔네들은요, 의리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나쁜 의리지만은. 그 다음에 조직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야지 그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이념 있죠, 이념. 지금 공산당에 충성해. 중국이나 지금 북한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 충성도에 따라서 인간 대접이 달라져. 그러니까 딱 물을 때 너가 지금 그 당심이 있고 충성심이 있어?
거기를 보고서 사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관문이다. 우리가 육체의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할 때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해지는 과정이다.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뭐냐면 생사간에 살 때 어떻게 살고 죽을 때 어떻게 죽을까? 살 때 뭐 하고 죽을 때 뭐 하고 죽을까?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의 보고서를 가져가야 되는데 내가 뭐 써 가져갈까? 이 생사간의 것이 뚜렷해야지 비로소 내가 죽어서 미래에 앞으로 나가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의 이정표가 생기는 거예요. 되는 대로 살고 거꾸로 돌아가서 살고 빙빙 돌아서 살고 왔다 갔다 살고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살면요, 이 사람은 정말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간다, 미래로 가는 사람이 아니고 헤매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생사관이 뭘까라고 할 때 성경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잖아요. 자, 그럼 예수님은 뭐 때문에 살았고 예수님 뭐 때문에 죽었을까요? 예수님의 생은 뭐고 예수님의 사는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서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낮아졌어요? 그래서 살았어. 그러면 마구간에서 생이 시작이 됐잖아, 예수님의 생애는. 그럼 예수님의 죽음은 어디서 끝났어요? 십자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구간에서 십자가까지가 예수님의 생사야. 그럼 마구간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할 때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죄를 치우기 위한 희생양으로서 살아간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생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항상 가신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도 뭘 살까? 내가 오늘 죽어도 뭘 죽을까? 난 십자가를 향해서 가야 돼. 내 백성을 구원해야 돼.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심각한 고민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잡혀가면 고난당하고 죽는데 예수님도 완전한 인성을 가졌단 말이에요.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성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비자연적인 거라 했죠. 강제로 뜯어가는 거거든요. 육체와 영혼을 강제로 분리시키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못이 박혔는데 이 못을 빼려고 했더니 이게요, 부러져요. 안 나와요, 잘. 근데 생명에 연합이 되어 있는 육체하고 영혼이 어떻게 갈라지냐고, 이 사건이. 이걸 떼려고 그러면요, 엄청나게 힘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는 뭐냐면 절대 안 돼,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본능이 작동하는 거예요. 육체의 이 죽음의 순간이 오면요, 누구든지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본능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게 있었어. 그러니까 아버지 이 잔을 치워주세요. 이 잔이라고 하는 게 십자가 고난의 잔이죠. 나 죽기 싫다고 해요. 근데 3번 기도하잖아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아버지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잔을 비켜주십시오. 근데 아니라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게 해주십시오. 죽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생사관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생사관이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 십자가처럼 나도 그렇게 십자가 지고 죽으려면 죽고 살려면 살래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생사관을 나의 생사관으로 받아들이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성경의 바울 얘기 볼까요? 바울을 보면요, 바울의 그 제일 중요한 그 자기의 생애 목표는 뭐였냐면 빌립보 1장 20절인데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그랬죠. 그러니까 나는 언제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올라가고 예수님이 명예롭게 되면 나는 좋아. 그게 이제 바울이 살아도 사는 이유고 죽어도 죽는 이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존귀하기 위해서라고 할 때 자기 거를 내려놓잖아요. 내려놨는데 제일로 내려놓을 때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배설물로 버린다죠. 아낌없이 버려야 되잖아요. 배설물은 그거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죽잖아요. 아낌없이 뒤로 버려야 되는데 버리는 게 뭐냐면 로마 시민권.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굉장히 특수한 시민권입니다. 미국 시민권이랑 달라. 로마 시민권. 그 다음에 뭐 있어요? 헬라 철학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지식. 이 3가지의 이 보배를 다 가지고 있어.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지적으로나 혹은 또 어떤 시민권으로서의 권리나 혹은 그 유대인으로서 볼 때는 그 율법에 대한 지식이나 이걸 다 가졌다는 얘기는 만세형통하는 사람이지.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걸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기에 모든 것을 몰두했던 예수님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너 생사관이 뭐야 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건 나와야 됩니다.
너의 생사관은 뭐냐면 십자가 지고 죽을 거야. 이거 나와야 됩니다. 이거 못하는 거는 미흡한 그리스도인이요. 미흡한 그리스도인이요. 나를 위해서 아니라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는데 얼마나 자기가 자기 것을 쏟아놓느냐 할 때 내 것 가진 거는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냐면 관제와 같이 내가 부었다라고 하죠.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그 네로의 불법한 재판으로 처형해라 했니까 참수형 칼로 목을 베가지고 죽었다잖아요. 바울이. 그랬을 때 그 마지막에 피를 쏟아서 죽었잖아요. 피를 쏟아서 죽는데 그거를 직감을 하고 표현할 때 그랬잖아요.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붓는다는 게 쏟아붓는 거예요. 제사 지낼 때 제사 지내는 것의 제일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거기다가 술을 붓는 거예요. 술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심장의 피를 다 제단에다가 쏟아부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뭐예요?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를 하고 나중에 풀려났다가 다시 잡혀가서 마지막에 순교하잖아요. 그럴 때 바울이 진액을 짜서 했지. 우리가 걸어가면 심장이 뛰잖아요. 달리기 하면 심장이 또 막 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달려갔다 싸웠다라고 할 때 정말 심장이 터질 정도로 치열하게 살았다. 그랬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심장을 터뜨려가지고 거기다가 다 쏟아부었다. 그죠? 주님을 위해서. 그게 바울의 생사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심장을 찢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제단에다 부어버릴 거야 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싸운다, 내가 일한다. 그게 바로 바울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 십자가가 생각이 나야 되고 바울 생각하면 내 심장을 끄집어내서 내가 바친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린 게 굉장히 많은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이 우선순위의 높은 가치를요 우리가 많이 잊어먹었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100이든 1000이든 간에 힘이 없어. 왜냐하면은 너의 생사관이 뭐냐라고 할 때 죽기로 교회를 섬깁니다. 죽기로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그냥 재미삼아 옵니다. 내가 와볼 만하니까 옵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힘이 없어요. 죽으려고 덤비는 사람은요 굉장히 겁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도 겁이 안 나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붓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펄펄 넘쳐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온전한 교회고 그게 뜨거운 교회입니다. 생사관에 육체의 죽음이 모든 게 아니라는 거 알았잖아요. 육체의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상 받을 것인가 그걸 생각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생사관을 가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 구약으로 가서 보면요. 모세 볼까요? 자, 모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모세는 나이 80에 부름받아서 120살이 되도록 지도자로 부름받아 살았잖아요. 그럴 때 나이 80이 돼가지고 그 일하기 전에 나이 40대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자기 애굽의 왕자였죠. 근데 애굽의 왕자 때려치고 뭐 했습니까? 고난받는 백성과 함께 내가 고난받겠다 했죠. 히브리서 11장 25절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애굽의 왕자인데 애굽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데 그거를 죄악의 낙이라 했어. 즐겁긴 즐거워. 근데 이거는 즐거우면 즐거울수록 먹으면 먹을수록 뭐냐면 지옥의 땔감이야.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너 이거 뭐야 그러면은 할 말 없는 그것만 계속해서 먹고 있는 거지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내가 이제 애굽에 있는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제 그 결심한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애굽에 있는 모든 금은 보화가 있잖아요. 왕자로서. 그것보다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순한 내가 고생하는 것을 나는 더 가치 있는 재물로 여긴다. 그랬죠? 모세도 보면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은 사람이에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은 사람이에요. 뭐? 내가 애굽의 왕자도 싫어. 애굽의 모든 금은 보화도 싫어. 내가 지금 광야의 지도자로 살아가는 것은 고달픈 일이야. 그렇지만 그 고달픈 게 나의 영광이고 나의 자랑이야. 그런 뚜렷한 생사관의 각오를 가지고 자기가 이 지도자의 길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길에 들어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릴 게 많아.
버릴 게 많아. 근데 막 주렁주렁 막 세상에 대한 거 주렁주렁 달고 하나님께 뭐 해야 될 것에 관해서는 우선순위가 하나도 없어. 오늘이 무슨 날이요? 오늘이 주일이요. 주일은 뭐예요? 예배드리는 날이요.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야 되잖아요. 시간 지켜서 예배드리고 우리의 태도를 다 구별해서 예배드리고 우리의 찬양을 소리내서 찬양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께 아낌없이 내놓고 성도들 손잡고 지금 말 못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그거 다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위해서는 뭐냐면 이 고난이 즐거운 고난이다. 세상에 이 모든 먹고 마시고 세상에 보아도 이게 나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 우선순위지, 우선순위. 그게 강력해야지 생사관이 뚜렷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냥 막 양다리 걸치고 뭐 실타래가 흥크러져 가지고 뭐가 뭔지를 모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하긴 해요. 근데 비대면 예배가 온전하다는 식으로 자꾸만 이렇게 점령당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정부에서 예배를 할 때 비대면 예배를 하라는 얘기는 바이러스 옮기니까 교회 가지 말라는 그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앉아가지고 그냥 들어놓아가지고 뒹굴뒹굴 하는 그날이 아니라니까. 비대면 예배가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우리 스스로가 각성을 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각성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예배 드리는 날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나 토요일 예배 드리면 안 되느냐고 그러지만 그게 아니라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장소도 뭐냐면 거룩한 구별된 장소가 우선이에요. 그게 없기 때문에 영상이라는 걸 통해서 그렇게 그냥 인정하자라고 임시방편으로 쓰는 것이지. 왜냐하면 예배당에 오면은 하나님 생각나고 기도가 더 생각이 나잖아요. 집에 뻘떡 누워가지고 뭐 온갖 잡된 소리 다 들리는데 그거 가지고 거기서 무슨 예배가 되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 구별된 방법, 구별된 말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기에 헌신을 다할 때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세가 고난받기를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구약의 중요한 인물이 누구죠? 엘리야죠. 엘리야는 어떻게 살았어요? 엘리야는 갈멜산 생각나죠? 갈멜산에 엘리야 그럴 때 갈멜산에 왜 올라갔어요? 경치 보러 올라갔나요? 아니죠. 갈멜산에 올라간 거는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싸우러 간 거예요.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걸 보자. 만약에 불 떨어지면 이기는 사람이고 이기는 사람이 진 사람 모가지 벤다 간 거죠. 그러니까 그 엘리야의 생사관은 뭐냐면 한번 해보자 그래요. 목숨 걸고 해보자 그래요. 근데 지금 다 도망갔잖아요. 다 바알 섬기라 하니까 그래 나 바알 섬기를 해가지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 굴복해서 갔잖아요. 이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엘리야잖아요. 근데 사실은 7,000명을 남겨뒀는데 엘리야 생각에는 나밖에 없다 했어. 그러니까 다 굴복했는데 나만 남았는데 나라도 가서 싸워야지. 450명 올라와? 나 혼자 싸울 수 있어. 그래서 싸운 거거든.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불 같은 사람이지? 불 같은 사람이에요. 1대 100 그것도 더해. 1대 450 그것도 더해.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는요 32,000명을 대신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사간에 전투력이 있어야 돼. 전투력이 있어야 된다니까. 괜히 싸우면 안 되지만 싸울 때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요, 한편 코로나 때문에요 교회가요 굉장히 많이 기울어지는 대접을 받아요. 그러니까 제자리로 돌려놓으라고 해요. 그 말을 하게 되는 게 뭐 정부를 비난하거나 뭐 코로나를 비난하거나 정광훈이 편드는 건 정광훈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시국엔 전시요. 교단도 달라. 뜻도 달라. 제가 언제 뭐 광화문을 나가고 광화문 가라 합니까? 저는 그런 정치적인 재주도 없어요. 사람들 동원하는 재주도 없고. 우리 교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싸우는데 지금 교회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평가받고 싶다 얘기해요. 근데 그 외에 부풀려가지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니라고 거품을 걷어내야지. 우리가 걷어내야지 스님이 우리 거품을 말하겠냐고. 그래서 오늘 제가 뉴스 중에 이런 거 봤다고요. 성당, 영동성당이 명동성당이 천주교를 거의 대변하잖아요. 명동성당 오늘도 모여서 미사 드렸어요. 그래서 기자가
천주교 괜찮고 저기 절은 괜찮냐고 되면 다 한다고 그렇게 해서 기사 한 통화 걸렸더만 내가 수만 건의 기사 중에서 그거 하나 봤어. 그럼 교회는 뭐예요? 전면적으로 다 막아. 그래서 뭐라냐면 서울시에서 뭐 네 교회를 고발했다더라고. 대면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네 교회를 고발했다. 그거는요 뉴스가요 엄청 많이 쏟아졌어. 그러니까 네 교회를 고발했다 치지만은 사람들한테 전달되는 건 뭐냐면 모든 교회가 거의 고발당할 상태에 있는 교회처럼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된다니까. 그거 왜 광고를 합니까 우리가? 저 같은 사람은 안 데리고 가죠. 광고하면 손해나니까. 임영웅이는 데리고 간다 하더라고. 광고를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예? 화장품 광고하면은 뭐 김태희 나가고 그러면은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뭐예요? 이미지요. 그 광고 하나를 통해 가지고요. 그 회사 이미지가 좋게 이렇게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도 수준 높게 해야 돼. 삼성이 최고예요. 이런 광고하면요. 안티가 붙어가지고 안 된다니까. 그러거나 우리 회사는 이렇게 사회에 기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게 자꾸 쌓이다 보면은 좋은 이미지가 자꾸 축적이 된다고. 돈 들여서 하잖아요. 돈 들여서. 그럼 우리가 전도한다는 건 뭐냐면 돈 들여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이런 거 다 아껴가지고 막 쏟아부어 하는데 지금은 공짜로 반대 전도를 당하고 있는 거야. 교회 가지 말라고. 그거를 조용히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 조심하라고 그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꼭 교회를 가지 말한다니까. 거기에 거품이 많다 그거지. 그리고 사람들이 뭐냐면 교회를 미워하게 심리적으로 막 교회를 미워하게 하고 자꾸만 운동장을 끼우게 한다니까. 그거를 항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항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코로나 안 걸려. 그 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뭐냐면 생사관에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전투력이 없어서 그래. 전투력이 없으니까 그러죠. 근데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내가 가서 할게. 마지막으로. 나 한 사람이라도 내가 가서 해야 되겠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뭐 싸움꾼이 되라는 말은 아닌데 내가 믿는 교회와 내가 믿는 이 신앙이 푸대접을 받게 될 때 가서 사나 죽으나 심장을 꺼내놓고 할 말하고 자기 행동할 수 있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어디 거기 막 붙어가지고 우리가 거기다가 편을 듭니까? 거기다 편을 안 든다니까 그러면은 막 뭐 정부에 대한 반대예요? 아니면 뭐 그게 뭐 코로나를 그러면 뭐 퍼뜨릴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우리를 디펜스하지 않으면 누가 변호를 해주냐고. 스님이 해주냐고. 천주교에서 나와서 하냐고. 안 해준다니까요. 그리고 이 엘리야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제 나중에 죽음을 보지 않고 요단강에서 승천해서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엘리야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해서 살다가 간 거예요. 그 흠도 티도 없어. 만약에 엘리야가 티가 있었으면 하나님 먼지 털어야 되니까 너도 죽어야 돼. 근데 아마도 엘리야는 너무나 하나님하고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그냥 직통으로 천국 가도 되는 것 같아.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흠없고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 그런 사람 엘리야죠. 그래서 우리의 생사관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가만히 있다가 편안하게 죽으면 좋겠다. 뭐 그런 기도를 할 법한데 그렇게 되지 않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은 뭐냐면 흠없이 살다가 흠없이 갈게요. 그래서 하나님 비록 죽지만은 먼지털이 안 하도록 천국 갔는데 너 샤워하고 와. 먼지털이 하고 와. 근데 정 안 되는 사람 뭐냐면 너는 목욕도 안 해서 이런 사람은 지옥행이요. 천국 가서 줄 서야 소용없어. 목욕하는 더러운 놈이 여기 왜 들어와? 확 던져버리면 지옥으로 꺼진다고. 근데 네가 먼지가 많네. 그 먼지 털어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흠없이 살아가는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면 안 되겠다. 깨끗해야 되겠다. 그리고 싸울 때는 싸워야 되겠다. 전부 다 뭐냐면 생사간에 결심이 서 있는 사람이고 그거를 자기의 삶 속에 반영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있다 했거든요. 거기에 중에 보면 제일 빛나는 사람들이 빛나는 별이 뭐냐면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데는 공동묘지를 가면은 제일 쉬워. 근데 공동묘지에 가면 대표적인 공동묘지가 망우리의 공동묘지겠다. 그거는 이미 다 이제 꽉 찼기 때문에 지금 못 가지만. 그래서 그 망우리 공동묘지에 보면은 참 이름도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망우리에 묻힌 사람들을 가지고 책 쓴 그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 묻힌 사람들 중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런 사람이 있죠. 어린이날을 제정한 방정환. 어린이날.
어린이라는 칭호를 쓴 거지, 그죠? 애는 가라 그랬잖아요, 애. 이름이 없었잖아요. 어린이 이렇게 썼어요. 방정환. 또 뭐예요? 화가 중에 이중섭. 화가 중에 이중섭 같은 사람은 정말 병들어서 길거리에서 노숙사 했잖아요. 병사 했잖아요, 길거리에서. 그 훌륭한 작품 남겼지만은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행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작품은 남겼다고, 거기. 그리고 이제 가수 중에는 최중락? 최중락인가요? 배호,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 보면 뭐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그게 누구죠? 배호인가? 최중락이요? 네, 제가 안 써봐서 모르겠다. 하여튼 간에 그런 가수들인데 지금 아이돌보다 더 유명했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발자취를 보면 한때 노래 불렀던 사람,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던 사람들이고 그림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막 표현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혹은 그 억압당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세웠던 사람들이고 굉장히 그 삶의 생사관에 뭔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흔적을 남기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의 그 흔적을 남긴 것 중에는 우리가 매일 말하는 합정동에 있는 외국인 묘지예요. 선교사 묘지요. 거기에 있는 묻혀있는 선교사들 보면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정말 젊은 나이에 의사가 돼서 와서 여기 가서 병나서 죽은 사람, 정말 자기 자식을 묻은 사람, 자기 전 재산 팔아가지고 한국에 오는 배싹을 마련해가지고 선교하러 온 사람,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의 사연이 있냐고, 그 선교사들의 사연이.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하늘의 별이라, 별 이름 있는 별도 있고 이름 없는 별도 있는데 자기의 생애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죽을 건가를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없이는 자기 집을 못 떠나죠. 자기 직장 못 떠나지. 예? 생사간에 내가 여기 오면 문화 충격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화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 정말 고통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땅에 와서 수준은 낮아졌죠. 예? 콜레라가 만연하고 막 전염병이 만연하고 뭐 말도 할 수 없잖아요. 이 수준이 사는 수준이. 그런데 딱 한 가지 위안은 뭐라 있습니까? 내가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뭐예요? 사는 즐거움이야. 그렇게 해서 학교도 세웠고 병원도 세웠고 교회도 세우고 그 예양원도 가보면 알지만요. 예양원도요. 병원이잖아요. 한센병 환자들 수용했던 병원 아닙니까? 교회가 옆에 있지만은. 그래서 저도 몇 년 전에 가봤는데 가보니까 이제 수술대가 있잖아요. 수술대 다 외국 수술대로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는 수술하는데 굉장히 밝은 전등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없잖아요. 전기사정이 안 되니까. 그런 경우는 뭐냐. 천장 뚫었더라고. 그래서 천장에서 바깥에 있는 햇볕이 들어와서 밝게 보이면은 이제 그거 가지고 수술을 하는 거죠. 따로 조명기구가 없으니까. 그때 보면 전부 다 선교 후원해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치료하는 그 병원에 기구들도 보내고 또 병원도 세우고 그렇게 해왔던 그 흔적들이 다 그런 건데 거기에 사연이 있죠. 우리가 왜 살아야 되지?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뭐지? 그거 결정품이라니까요. 엄벙덤벙하면 남는 게 없어요. 나중 가서 내가 재밌게 살고 지금 웰빙 하잖아요. 웰빙을 하는데 웰빙 해가지고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고독사? 예? 웰빙 해가지고 남은 게 뭐예요? 집에서 키우는 개? 웰빙 했는데 남은 게 뭡니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뭐가 남던가요? 별거 남는 게 없어요. 생사에 있어서 무슨 발자취를 남길 건가, 그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내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가는 관문을 통과하는 사건인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발자취를 남겨야 되겠고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들고 가면 내 보고서가 뭐가 되는 데 대해서 결심을 해도 하나 될까 말까요. 우리 결심이 뭐냐? 집 한 칸이요. 난리 났어요,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거의 평균치가 10억이래요. 일산 사람도 기죽지 맙시다. 사는 것은 집값의 표현이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잘 사는가가 중요한 거지.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어쨌든 집값이 없어서 기분 나쁩니까? 그것 때문에 난리는 거예요, 지금. 내 평생에 집 하나를 남겨야 되겠는데.
그래서 뭐 영혼을 끌어모아서 지금 빚내가지고 집을 사야 된다니까. 또 정부에서는 영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는 왜 안 하는데 자꾸 올라가니까 영끌해야 되지. 막 이러고 싸우고 있잖아,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사관의 목적이 집 하나요? 서울에 집을 얻을 수가 없대. 일산 사람들은 팔아야 서울에 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서울 가지 맙시다. 그냥 이 땅에서 태어났으니 이 땅에서 잘 살다 죽읍시다. 도대체 우리의 생사관의 그 발자취가 뭐냐고요. 그럼 가수는 명곡 하나 남으면 되거든요. 낙엽처럼 가버린 사람, 뭐 하숙생, 뭐 이런 거 하나 남기면은 그냥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가수로서 자기 발자취 남긴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무슨 발자취를 남길 거인가에 대해서 지금 결심해도 모자라지. 지금 결심해도 모자라잖아요. 20년, 30년이 됐는데 결심이 안 됐는데 결심 언제 해가지고 언제 할 건데 못해.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그냥 그 생사관이 이게 세워진 다음에 살아야 되는 거지. 생사관에 내가 결정하라고 살아도 거기에 도달 못 하는데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하는데 전부 다 세상적인 거 하고 이래서는 아니 되겠다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요, 지금까지 보면 보통의 경우는요, 교회에서요, 네가 좀 이렇게 세상에 너무 물들지 마라. 그거 타려는데 교회가 에너지를 다 썼어요. 먹고 마시고 있는데 너무 거기에 몰두하지 마라. 그거 타려더라고. 우리가 거기에 몰두해. 그래서 가급적이면 술도 하지 말고 담배도 하지 말고 좀 구별되게 살아.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뚝이 무너졌어. 그래가지고는 잘 살아야 되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무슨 짓을 하더라도 복 받아서 잘 살아보세요.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게 흔들렸어. 그래도 주로 먹고 사는 문제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단순했어요. 좀 너무 심하잖아. 막 나이트 돌아다니고 그러면 되겠어? 교회 오지 그럼 알겠어요. 이 구분이 됐거든요. 옛날에는 구분이 됐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뭔가가 이렇게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게 게릴라전이에요. 게릴라전. 이렇게 전선이 딱 대치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싸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적이 누군지, 이 간첩이 누군지, 이게 폭탄이 어디서 날라오는지 헷갈리면,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약 올리잖아요. 야, 니네 뭐 해봐야 소용없어. 핵폭탄 하나는 니네 다 끝나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멘붕이 오는 거죠. 무슨 재래식 전투 가지고 해야지 뭐가 이게 성립이 되잖아요. 육군, 공군, 해군이. 근데 뭐 핵 하나 가지고 다 쓸어버렸다는데 어떻게 막아내냐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교회는 옛날에는 배가 고팠기 때문에 잘 살면 돼. 그래서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라는 게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잘 살면 돼. 교회 아닌 사람들이요, 너무나 생활이 문란하고 흥청망청하니까 교인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좀 조심해서 구별해서 잘 살아야 돼. 구별되게. 되게 단순해가지고 전선이 분명했다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지, 뭘 써야 돼. 이게 분명했다. 이게.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왜 그러냐. 우리 사회가요, 복잡해졌어요.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고 이 네트워크가 너무나 복잡해졌어요. 더군다나 인터넷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정론이라는 게 없어요. 정론이라는 게. 정론. 그래서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보려고 그러면은 KBS도 보고 뭐 신문도 보고 해야 되는데 이 정론이라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막 유사 채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게 되고 그것도 이제 속 시원하지 않으니까 뭐냐면 개인 유튜브를 봐. 근데 개인 유튜브도 상업화됐잖아요. 돈 번다며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는 떠들어 제끼면요, 그게 또 답이요. 그리고 이왕이면 나한테 솔깃한 얘기를 듣지 누가 교수님이 가르친 얘기를 듣겠냐고. 그래서 교회도 기가 막힙니다. 성경을 해설하면요, 재미없다 해서 KBS 돌려버려요. 그러니까 개인 유튜브 틀어놓고 앉아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교회도 그래요, 지금 성향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를 향해서 싸우는 거고 무슨 공격이 들어오는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사회적으로 보면요, 옛날에는 교회를 공격할 때요, 교회 옆집에서 공격했습니다. 야, 교회 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왜 우냐고, 새벽부터 잠 깨는데 막 우니까는 으스스하다고 그런 항의를 들었거든요. 우리 여기 밑에 교회 있을 때도요, 거기 개인 주택이 있었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말이야, 막 새벽에 막 기도하고 운다는데 말이야, 걱정이라고 막 이러시더라고. 그 옛날 교인이나 새벽에 와서 그렇지 요즘 교인들은 새벽에 나오지도 않아. 걱정 무엇이라고. 더군다나 우는 교인들은 없어.
교회 와서 우는 교회는 그렇게 순진하고 믿음 있는 사람 잘 없어. 그래서 아저씨 안심하라고. 옛날엔 그랬죠, 정말. 새벽에다 나와서 막 교인들이 와서 막 기도하고 그러면 방음이나 됩니까, 그죠? 그러니까 옆집에서들 막 피해를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냐면 개인 유튜브 같은 걸 막 해가지고 막 들이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저는 너무나 1대 999하고 싸우는 거예요. 저는, 교회는, 설교자는. 그래서 옛날에는 이랬다니까요. 현대자동차 소나타를 타면 당신의 삶의 질이 높아져. 그러면 저는 열받는 거지. 그게 아니야. 영혼이 잘 돼야지 네가 복을 받는 거야. 그거를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거야. 거기만 해서 싸우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뭐냐면 현대자동차 안 타고 뭐 벤츠 탄다는데 뭐라 그래. BMW 탄다는데. 내가 싸움이 더 많아졌다니까. 그리고 그게 아니라 지금은 자전거족이 있어, 자전거족이. 나는 차 안 타. 요새 젊은 사람도 그런다며. 차를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전거 1,000만 원짜리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대. 그렇게 복잡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싸워야 되는데 이것도 싸워야 돼요. 너무 싸울 게 많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교회가 더 통합적인 메시지를 내보내야 되겠다. 제 얘기는 뭐냐면 전방위적이고 통합적인 메시지를 내보내겠다라는 면에서 도전을 많이 받아요, 지금. 옛날에는 굉장히 단순했거든요. 토요일까지 일 열심히 하다가 주일날 올래 안 올래 이게 문제였는데 지금은 금요일부터 튀니까 어떻게 이 주일 성수를 심어주며 또 예배답게 이끌어 갈 것인가. 왜냐면 놀러 가가지고 뭐 방송 보고는 예배 드렸다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점점 힘든 싸움을 하죠, 교회들이. 그런데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 바뀌잖아요. 때로는 뭐 야당이 여당이 이제 정권이 교체하고 이래가 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서부터는 색깔이 분명해요. 이 정부는 색깔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별로 스트레스 안 받아야 될 거를 많이 받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면도 있는데 옛날에는 부목사택에 대해서 등치삭도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해야 된다고요. 다 해요. 옛날에는 뭐 소득세 신고해도 되고 안 해도 됐어요. 선택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해. 그런데 다 하는 건 좋은데 그거를 이제 설득하는 과정에서 교회가 이때까지 공짜로 얻어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예? 똑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긁어내린다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퇴직금을 하잖아요. 정년퇴직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년퇴직을 하려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만약에 저 같으면 30년 넘을 거예요, 아마. 30년인가? 그럼 넘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번에 통과됐나 안 됐나 모르겠어요. 이게 통과됐잖아요. 그러면요. 30년치를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법이 올라갔다니까요. 법이 소급해서 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게 지금. 근데 그게 맞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러니까는 그게 법이 통과됐으면 통과된 날로부터 해당하는 거는 전체의 퇴직연한 중에서 그게 해당이 3년이 되면 3년치만 퇴직금을 내라 이런 쪽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 저는 뭐냐면 95년부터 다 내야 되는 거예요, 퇴직금을. 그거에 대해서 교회에서 이거 좀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냐면 교회가 편법을 써가지고 안 내려 한다 이런 식으로 또 막 하는 거야. 하여튼 간에 이 정부 내지는 그 사회의 그 요구사항들이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반기독교적인 활동이 옛날보다 증폭이 많이 돼요. 옛날에는 옆집에서만 뭐라 했다니까요. 교회가 시끄러워 막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지금 그게 아니라 방송에서 그러고 이 문자 메시지가 오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오늘 가지 마세요. 이거 뭐 주일 아침에 몇 번 왔어요, 오늘도. 그러니까 그 효과가 뭐냐면 방역에 대한 효과인지 아니면 교회를 약화시키는 효과인지 둘 다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나타날 때. 그래서 우리가 생사간에 딱 정신을 차려서 목숨을 걸지 않으면 내 밥도 못 챙겨 먹겠다.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교회가 좀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 차리려 했잖아요. 정신줄 놓고 나면은 나중에 잡혀먹어.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교회에 대한 압력 내지는 이렇게 막 폄하시키고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질 때 내가 정신 차리지 누가 정신을 차리겠냐고. 그리고 교회가 정신을 차리지 누가 정신을 차리겠냐고. 그래서 교회가 바짝 긴장을 해야 됩니다. 긴장을 하고 우리 거를 지켜나가는 생사간의 분명한 모중심, 하나님 중심
뭐 중심? 교회 중심. 뭐 중심?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 중심? 신앙 중심. 거기에 대해서 뚜렷하게 우리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중심이에요. 우리는 뭐 세상에 이런 학파가 있고 저런 학파가 있는데 양파든 쪽파든 상관없어. 성경파요. 우리가 가야 될 길에 관해서 뚜렷하게 가는 거.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가 목숨을 걸고 간다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냥 상대화되고 문화화되고 그런 식으로 취급받는 것은 옳지 않다. 왜?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니들은 흙으로 돌아가서 지옥으로 가지만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듯 우리 영혼은 천국 간다. 분명히 다른 생사간에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의 삶이 그들하고 똑같아서는 안 되겠다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사는 거에 대해서 몰두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사는 거에 몰두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생사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죽고 뭐 때문에 죽을 것인가에도 확실하게 해야 돼. 그래야지 살아가는 것이 정답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맹목적으로 사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어서 영생한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문제고 어떻게 죽는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문제하고 딱 붙어있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생사관에 우리의 관점이 설정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표대가 돼야지 거기에 맞춰서 길을 잃지 않고 그나마 올바른 부분, 성취를 이루면서 살겠다 얘기죠. 이번 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데 정말 생사관에 우리의 그 관점이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살아야 되는데 뭘 위해 살지? 내가 죽을 때 어떻게 부끄럽지 않게 죽어야 되겠지? 내가 뭘 남기고 죽어야 되겠지? 여기에 대해서 이정표를 딱 세우고 걸어가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생사간에 그리스도 중심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나 죽으나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